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을 우러러. 사랑을 하느님 아버지 뜻 안에서 스승이신 예수님과 도움이신 성령님과 사랑할 성모님과 성요셉 아버지와 성미카엘 대천사와 하늘의 모든 거룩한 천사들과 성인들의 전구를 청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1월 6일에 있을 미국의 그 큰 결정, 그 회의, 그것에 참석할 상원 하원 의원들을 가장 먼저 아버지의 뜻에 두 분의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봉헌드리며 그 부통령도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이들을 교란시키고 마귀가 계략과 책략을 꾸며 그들의 두려움과 무서움에 벌벌 떨며 악에게 타협하고 협력하고 동조하는 일이 없도록 그들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도사리는 인간적인 그 자아라고 하는 마귀를 모조리 다 물리쳐 이겨주시고 몰아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1월 6일에 그들이 똑바로 참된 진실과 사실에 근거하여 아닌 것을 아니오라고 할 수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나라도 불쌍하고 가련한 이 나라에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아버지 뜻에 봉헌드리오니 사랑하는 아버지, 이제 아버지 보시기에 회개할 가능성이 없는 아버지께 속한 자녀가 아닌 마귀에 속한 그 악의 세력들은 이 나라에서 영원히 몰아내어 주시옵소서. 그 자손 후대에 이르기까지 패망과 멸망을 주셔서 이 나라에 이제 그런 마귀의 족속들은 살아갈 수가 없는 나라, 아버지께 속한 선의 백성만이 살아가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반드시 이 새해에는 완벽하게 정화시켜 주시옵기를 간절한 갈망으로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하여 아버지의 뜻에 봉헌드립니다. 아버지, 오늘도 매 현순간 예수님과 어머니를 의식하며 두 분의 정신에 완전히 용해되고 하나 되어 아버지께 기쁨만을 드리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행하는 저희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저희 제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윤피아수녀입니다. 자, 오늘도 주신 복음 말씀과 독서 여러분과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1월 2일 토요일입니다. 제일 독서 요한일서 2장 22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모십니다.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자,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 1서의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단어, 그게 적그리스도죠. 즉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적그리스도, 즉 이꼬로 속이는 자에 대해서 성도들에게 이런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가 있으니 이들과 한 세력이 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잘 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적 그리스도. 저 단어는 단어 하나만 가지고도 그 안에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적 그리스도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뜻이죠. 그럼 곧 그리스도의 적인데 문제는 뭐냐면 그 그리스도의 적이
이꼬르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이 후미에 가면 속이는 자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데, 자, 그런데 그럼 속이는 자라고 하는 단어와 적그리스도라는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여러분 속이려면은 어때야 되죠? 속아 넘어갈 만해야 돼요, 사람들이. 일단. 그러면 어머 그리스도인가 봐. 이렇게 속아 넘어가려면 그리스도랑 비슷한 흉내와 모든 처신과 그리스도인가 봐 라고 사람들이 믿을 수밖에 없는 이런 형상적인 것으로 그렇게 보여져야 되죠. 그래야 속일 수 있잖아요, 사람들을. 그러니까 속이는 자다, 즉 적그리스도다 라고 함은 그리스도처럼 비슷하게 보이는 자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단어 안에 포함되어 있는, 내포되어 있는 뜻이. 고로 세상 사람이 적그리스도가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속이는 자, 즉 적그리스도라 하면 도대체 누군가? 속아 넘어갈 수 있을 만큼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어머 그리스도인가 봐, 예수님이신가 봐, 메시아인가 봐, 어머 참 착하기도 하시다, 선해 보이신다, 어떻게 저렇게 겸손하실까? 이렇게 속일 수 있는 형태나 처신이나 아우라나 어떤 겉모습을 취할 수 있는 세력, 누굴까요? 그렇죠. 저시되면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죠. 곧 그리스도의 적은 남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아니고 불교 신자가 아니고 조로아스터교 신자가 아니고 무당이 아니라 세상 사람은 무당이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적은 그리스도 흉내내면서 사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하느님의 일꾼을 적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과 어머니를 닮지 않은 사욕과 욕망으로 날뛰는 그 목적성으로 하느님의 집에 들어와서 자신의 이득을 취하고 자신의 사욕과 욕망을 채우는, 그러나 겉으로 남을 보이기에는 그리스도인 것처럼 모두를 속일 수 있는 이런 위치에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바리사야 율법학자였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여기서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렇게는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영이 깨어있는 사람이면 이 글을 읽고 바리사야 율법학자를 말하는구나 이렇게 누구나 알 수 있게끔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 사람이 거짓말쟁이다. 아버지와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가 곧 그리스도의 적이다. 그럼 여러분 바리사야 율법학자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부인하는 사람이었죠. 근데 그 부인한다라는 것도 본질적으로 부인한 거지 겉으로 형상적으로 봤을 때는 부인하는 사람처럼 보이지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당시에 다 바리사야 율법학자한테 속아서 그들이 짜놓은 프레임 제도와 전통이라고 하는 600여세기의 그 율법에 하나 되고 동조했던 이유는 뭐냐? 그들이 진짜 하느님의 일꾼 곧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하나 되고 동조하고 협력했던 거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부인했잖아요. 성경에 다 드러나죠. 어떻게 하면 죽일까? 어떻게 하면 없애버릴까? 늘 모의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뭘까? 실제적으로는 그리스도가, 즉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인기 있고 왕이다, 우리의 왕이 오셨다 이런 걸 절대 좋아하지 않았어요. 절대 좋아하지 않았고,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이유는 그 예수님께서 오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인기 있고 막 스승님 하면서 따라다니고 점점 세력이 커지고 이렇게 하니까 가만 놔뒀다가는 다 저 사람에게 모든 군중의 이목이나 모든 관심사가 쏠리고 이제 자칫 잘못하면은 이 교회의 왕으로 떠받들면서 이 교회의 모든 권한은 다 저 사람에게 돌아가겠어. 이래선 안 되지. 우리의 기득권이 다 뺏기겠는데? 여태까지 누리고 떵떵거리면서 먹고 잘 살았던 거 이거 넘겨줄 순 없지. 이런 사욕과 욕망의 마귀의 사고방식으로만 가득했던 사람들인데 일반 백성의 눈에는 겉에 보이는 처신, 그리스도인 척, 그리스도인 것처럼 착해 보이는 표양만 보였기 때문에 다 속아 넘어갔다라는 거죠.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본질적으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었고 아버지와 아드님을 다 부인하는 자가 적그리스도인데 그게 바로 바리사야 율법학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아드님을 부인하는 자는 아무도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저건 삼위일체를 어저께 이해하셨으면 23절이 무슨 말인지 금방 알아들으실 수 있어요. 예수님을 예를 들어 인정 안 해요. 그럼 예수님을 인정 안 하는데 나는 저 사람은 인정 안 했는데 하느님은 인정해. 이게 말이 되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왜?
예수님은 바로 그 아버지의 뜻만을 행하시고 자신의 뜻으로는 아무것도 단 하나도 하지 않으셨어요. 곧 아버지랑 완전히 하나 되신 분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건 곧 이꼬르 어떤 등식이 성립하는 거냐? 하느님도 부인한다라는 뜻이에요. 삼위일체에 의하면. 그런데 예수님은 부인하지만 난 하느님은 믿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어불성설의 나라라는 거예요. 바로 그 말을 하는 거죠, 지금. 아드님을 부인하는데, 예수님을 즉 거부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모시고 있을 수 있어? 왜? 한 뜻이고 늘 용해돼서 하나로 사셨는데, 늘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함께 계셨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거부하는데 하느님은 모셔?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아드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라야 아버지도 오십니다.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어 진실로. 그럼 당연히 하느님도 그때서야 믿는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건 아주 지극히 단순한 원리고 삼위일체론에 입각해서 용해되고 함께 사셨고 늘 함께 다니셨어요.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예수님과 함께 사셨단 말이에요. 항상. 그랬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를 거부하는 것은 결국 나머지 하나도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원리다라는 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은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십시오. 처음부터 들은 것을 여러분 안에 간직하면 여러분도 아드님과 아버지 안에 머무르게 될 것입니다. 자, 처음부터 들은 것은 뭐예요? 변질되기 이전에 하느님 아버지께서 주신, 예를 들면 모세를 통해서 주신 10개의 계명, 그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죠. 하느님 아버지께서 직접 아버지의 일꾼에게 백성들에게 이걸 지키라고 전해라 라고 주셨던 변질되기 이전의 하느님의 법, 그게 십계명이잖아요. 그게 처음부터 들은 것이죠. 그거를 간직하고 그거를 따르고 그거를 지키라는 거예요. 근데 대다수의 저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은 그 계명은 다 팽개치고 바리사이들이 만들어 놓은 613개의 조문을 따르는 게 하느님을 잘 모시는 거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그 변질된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그 제도와 전통은 진짜가 아니고 처음부터 변질되기 이전에 여러분이 조상으로부터 이런 계명이 있었고 우리 조상은 만나를 먹고 하느님께서 이렇게 돌보셨고 하느님은 이렇게 위대한 분이고 이게 다 처음부터 들은 거예요. 그때 하느님이 주신 게 십계명이고 이렇게 변질되지 않은 처음부터 여러분이 들어서 알고 있는 이 신앙을, 이 전통을 여러분의 마음 안에 간직해라. 변질된 인간의 뜻이 만든 제도와 전통 말고 하느님의 뜻이 구약 때부터 우리의 선조들을 통해서 대대로 전승돼서 내려온 하느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런 위대한 분이고 이렇게 구원하셨고 이렇게 우리에게 10개의 질서를 주셨고 이런 거를 간직해야 여러분이 하느님 뜻 안에 머무르는 거고 사는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곧 영원한 생명입니다. 즉 여러분이 인간의 뜻이 조작해서 만든 제도와 전통 이전에 변질되기 이전의 것을 따르고 그것을 지키려고 하고 그것을 마음에 간직하고 그것을 주신 하느님을 항상 의식하고 살면 그럼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다. 이 말이죠. 나는 여러분을 속이는 자들과 관련하여 이 글을 씁니다. 글을 쓰는 목적을 밝히고 있어요. 앞에 서두에서 그리스도의 적이 나타났다라고 하면서 후미에서는 속이는 자라고 단어를 바꿨어요. 즉 그리스도의 적이라는 것은 여러분을 속이는 자다. 고로 제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속이려면 그렇게 보여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럴듯하게 그런 향기를 뿜어대면서 그런 처신의 나라를 하면서 그럼 그게 누구겠습니까? 하느님의 일꾼들이죠. 나는 하느님의 일꾼이야 라고 명목상은 그렇게 얘기하지만 진짜 속의지는 예수님이 이 지상에 오셔서 뭔가 자신들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예수님이 다 가져가실까봐 두려워서 그게 싫어서 박해하고 결국 죽여버렸던 하느님의 진짜 일꾼이 아닌 가짜, 사람들을 속이는 자, 그리스도의 적, 이들에 대해서 내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은 그분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았고 지금도 그 상태를 보존하고 있으므로 누가 여러분을 가르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분께서 기름 부으심으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십니다. 기름 부음은 진실하고 거짓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즉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는,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이 진리, 여러분은 그것을 믿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진실하고 그것이 참된 겁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27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속이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대다수의 세상 사람이 속이는 자들에게 넘어가서 그들과 하나 되고 협력하고 동조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글을 쓰는 지금 이 글을 쓰는 이 글을 읽는 대상은 그 속이는 자들과 한패가 되지 않은 예수님께 속한, 즉 진리에 속하고 아버지의 뜻에 하나 되기를 원한 이런 자녀들, 여러분은 그렇게 속이는 자들이 조작해 놓은 제도와 전통이 하나 되지 말고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뜻을 전달해 주시는 그 진실의 나라, 그 사실의 나라, 그 진리, 거기 그것만을 믿고 그것 안에 머무르십시오. 그 가르침대로. 그 가르침이 뭡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죠. 그 가르침대로 그분 안에 머무르래요. 그러면 성령 하느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끄셔서 그 옳은 것 안에 머물러 있으니까 다 여러분을 이렇게 저렇게 다 인도하실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 이제 자녀 여러분, 그분 안에 머무르십시오. 계속 그분 안에 머무르라고 강조하죠. 그럼 도대체 그분 안에 머무르라는 건 뭔가?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신적 질서 있죠. 아버지의 뜻이 이런 거다라고 세상에 오셔서 다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것만을 인정하고 그 진리 안에 살고 그것이 여러분이 따를 기준이 되게 하십시오. 그게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래야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고 그분의 재림 때 그분 앞에서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겁니다.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셨을 때 저는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이 진리만을 따르고 이 신적 질서만이 옳다라고 해서 이것만을 저의 유일한 기준으로 받아들여서 이것에 근거해서만 뭐가 옳고 그르고 이렇게 분별하고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렇게 살아야만 재림에 하셔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이 죄악 때문에 부끄러워서 얼굴을 가리는 일 없이 그분 앞에 정직으로 당당할 수 있다. 라고 지금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전체 요한일서의 내용은 도대체 속이는 자가 누군가. 그것은 이코르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세상 사람은 보통 악한 사람이다. 그러면 뭐 무당, 뭐 이상한 다른 종교 지도자 이런 사람을 속이는 자다. 이렇게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면 그 무당이 옳다라는 말이냐? 그 말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다양한 종류의 악령의 하나 된 사람 중에 하나죠. 그러나 그 악령의 하나 된 사람 그런 종류보다 더 경계하고 더 조심해야 되고 더 두려워하면서 똑바로 분별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면 속이는 자,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왜? 그거는 그런 무당이나 악령에 지배받은 사람들은 누구나 다 저거는 이상해 잘못됐어를 알 수 있지만 속이는 자나 적그리스도의 특징은 뭐냐면 저게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이야. 하느님께 대드는 모욕하는 마귀의 세력이야. 이렇게 알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왜? 다 그리스도의 아주 충직한 종인 것처럼 행세를 하니까. 그러니까 속이는 자라고 표현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속는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의 일꾼이고 충직한 종인 것처럼 보이니까 겉에가. 그러나 내면은 이렇게 수십 종류의 뱀으로 가득한 이런 세력이었음이 우리가 역사의 모든 진실과 사실 가운데서 밝혀져서 지금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바리새인 율법학자가 얼마나 악독한 존재들이었는지. 고로 여러분 진짜 분별하기 어려운 악독한 마귀는 그렇게 남도 다 알 수 있는 뭐 예를 들면 막 살인자, 세상적으로 다 치탄받는 이런 마귀는 모두가 다 알 수 있는 마귀이기 때문에 그렇게 교묘하거나 인간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 마귀는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더 경계하고 조심하고 세심하게 분별해야 되는 마귀는 내부에 있는 하느님의 집안에 있는 마귀예요. 왜냐하면 하느님의 집안에 있으면서 처신과 모든 면에 있어서 성도들을 속이기 딱 좋은 처신을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거든요. 그래서 누가 봐도 악하다라고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데 여기 사도 요한은 그들이 속이는 자요 그리스도의 적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원리가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에 특히 과거보다도 지금 세상에서 가장 여러분이 두려워하고 경계하셔야 될 마귀는 유려하고 교묘한 마귀예요. 이건 교회 내부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종류의 영혼들도 여러분이 경계하시고 분별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아주 치명적인 마귀는 뭐냐?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는 특징이 있어요. 첫째, 굉장히 친절하고 상냥해요. 겉의 표양이. 그리고 굉장히 겸손하고 자기를 낮춘 것처럼 처신을 합니다. 이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세상에서도
이 유려한 마귀의 스타일이 요즘 세상에 특히 넘쳐나는데, 예를 들면 모 법무부 장관이 트위터에 이런 걸 올렸잖아요. 세상에는 가재도 있고 붕어도 있고 뭐 못도 있고 이렇게 다양한 종류의 물고기들이 이런 바다에서 어울려 살듯이 세상에는 다양한 종류의 인간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 그런 다양한 종류의 자신이 처한 환경을 우리 모두는 받아들이면서 공존하면서 조화롭게 살아야 된다. 이런 취지의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글만 봤을 때는 이 사람은 굉장히 법을 존중하고 어떤 그런 공정하지 않은 일은 안 하는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나라의 글을 많이 올렸단 말이죠. 근데 막상 자신의 실체를 다 낱낱이 보니까 자신의 자식은 단 한 번도 시험을 보지 않고 의대까지 진학한 이런 사실이 다 밝혀졌잖아요. 그럼 이게 뭘까요? 이게 이 정도로 겉과 속이 완전히 다른데 사람들은 이 사람의 속이 이렇게 사악하고 추잡한 마귀인 것을 그의 겉 때문에 절대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죠. 요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지금 이 속이는 자도 그렇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중에 한 종류입니다. 그게 교회에도 있고 세상 정치권에도 엄청 많고, 사람도 종류별로 이렇게 분별을 하면 그렇게 부드럽고 친절하고 착해 보이고 온갖 선한 코스프레는 다 있는데 맺은 열매를 딱 보니까 앞에 비유를 든 그 법무부 장관처럼 자기 그렇게 공정과 정의를 부르짖었으면서 자기 자식은 단 한 번도 시험 보지 않고 의대에 갈 수 있을 만큼의 편법의 술수를 다 저질렀는데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해서 사과 한마디 있거나 반성을 했거나 정말 이거는 인격이 바닥으로 내려쳐지는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그런 회개를 하는 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요게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한다 라는 것을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복음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다.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었을 때 요한은 서슴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고 고백한 것이다. 그들이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러면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다시 아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그래서 그들이 물었다.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하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요한이 말하였다.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이들이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그러자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는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하지 않다. 이는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르단강 건너편 베타니아에서 일어난 일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자,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이제 하도 많이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세례자 요한이 왜 그렇게 천상의 나라에 꼴찌에 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제 다 이해하실 겁니다. 근데 오늘 그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또 나왔는데 앞에 요한복음이 나왔기 때문에 요한복음과 관련해서 연결선상에서 설명을 드리면, 자, 결론지어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아까 요한 사도가 지금 사도 요한이, 이것도 사도 요한이 쓴 거고 일독서도 사도 요한이 쓴 편지인데, 사도 요한이 일독서에서 말하는 나라는 속이는 자가 적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결론은. 그러면 그런 관점으로 지금 요한복음을 보면 결국에는 세례자 요한이 적그리스도였던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그렇게 심한 말을 할 수 있냐. 자, 여러분 보세요.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가장하고 흉내냈는데 실제적 열매는 그리스도에게 도움이 되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귀에게나 도움을 주는 열매를 맺는, 이게 그리스도의 적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세례자 요한은, 사도 요한이 다른 데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언하러 왔다.
어제 31일인가 복음에서 말씀드렸죠. 정확히 사도 요한이 지금 말하고 있어요.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뭔지를. 그는 빛이 아니다. 빛을 증언하러 왔다. 빛을 증언해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 딱 오셨을 때 아 메시아야 그리스도야 오시기로 하신 분이시래. 이렇게 똑바로 알고 깨달아가지고 잘 반영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었어요. 그럼 결과론적으로 봐서 그 사명이 완수됐냐? 사명이 완수 안 됐어요. 완수 안 된 것은 말라키 예언서를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얼마 전 말씀드렸던 말라키 예언서 해설을 보면 거기 말라키 예언자가 이렇게 말하잖아요.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말하는데 부모의 마음을 뭐 자녀에게 돌리고 자녀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고 그렇게 해서 잘 사명을 수행했다라면은 그러면 어쩌면 멸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근데 결국 멸망했죠.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스라엘 멸망했잖아요. 나라 없이 완전히 망해서 1800여 년 이상을 떠돌이 생활했죠. 유럽에서. 그럼 이건 뭘까요? 거기 세례자 요한이 사명을 똑바로 행하지 못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말라키 예언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똑바로 행했으면 백성들이 깨달았을 거고 깨달아서 알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이렇게 해서 돌아가시게 안 했을 거고 그런 비참한 지경까지 안 갔으면 어쩌면 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았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사명이었다는 거죠. 세례자 요한에게 있었던 사명은. 근데 결과론적인 도출로 봤을 때 그가 맺은 열매를 봤을 때 결국은 사명을 똑바로 수행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를 증언하시기를 봐라 천상에 가면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즉 꼴찌다 이 말인 거고 그럼 그렇게 올바르게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엔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못 박히셔서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이런 일련의 모든 상황적 결과를 봤을 때 결국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도움이 됐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예수님이 사명을 행하시는데 방해작용이 됐어요. 방해작용이 됐죠. 오늘 여기서 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당신 엘리야요? 아니요. 그리스도요? 아니다. 뭐요? 아니다. 다 아니래요. 그럼 당신 아무것도 아닌데 세례 왜 주냐? 무슨 권한으로? 물어보죠. 그러면 저렇게 당신 엘리야요?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어봤다라는 거는 처신을 그렇게 하고 다녔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가서 당신 그리스도요?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그리스도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보이니까 가서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처럼 보이지도 않는데 가서 물어볼 리가 없죠. 그럼 처신과 행동을 그리스도처럼 마치 예언자처럼 엘리야처럼 하고 다녔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일독서 사도 요한이 이야기한 나라 속이는 자와 뭐가 다릅니까? 똑같죠. 결국 속이는 자였던 거 아니에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그렇게 보였다는 것은 남을 속이는 자죠. 게다가 열매도 끝까지 그 의심을 믿지 못하는 것을 고치지 못해가지고 감옥 가서까지 오시기로 한 분 맞냐고 제자 보내서 물어봤어요. 세례자 요한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한마디인데 굉장히 그 한마디에 많은 의미가 담겨졌는데 네가 가서 본대로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 마음의 심중에 다양한 의미가. 그래서 그런데 저렇게 세례자 요한을 만약에 여러분이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의 사명을 방해한 속이는 자였어. 이렇게 누구한테 가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아마 대다수의 사람은 여러분이 잘못됐다라고 말할 거예요. 그건 왜냐? 모든 사람이 세례자 요한을 훌륭하고 똑똑하고 아주 겸손의 모범이고 화신인 것처럼 교육받아왔기 때문이죠. 겉에 보이는 저런 처신 때문에. 정말 세례자 요한이 속이는 자가 맞았던 것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게 저렇게 불분명한 태도 그러면서 말로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다. 이런 겸손한 표양의 나라. 정말 속이는 자로서의 유리한 것을 다 갖추고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안 좋은 속성이거든요. 게다가 사명으로서 맺은 열매도 없어요. 예수님을 똑바로 증언하기는커녕 이상한 데 가서 왕한테 간언하다가 목 잘려 죽었죠. 이런 모든 일련의 그가 맺은 열매를 보면은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께 오히려 도움이 됐다기보다는 오히려 예수님인가? 착각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물어볼 만한 이런 오해를 살 만한 처신을 하고 다녔음을 여기 명백히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고로 이런 유형이 속이는 자다.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 저렇게 세례자 요한같이 정말 그리스도의 충직한 종 같아 이렇게 보이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지 잘 보십시오. 자, 앞에부터 대강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요한이 증언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근데
유다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사제들과 레위인들을 세례자 요한한테 보냈어요. 근데 이제 사제들과 레위인들이 막 세례자 요한에 대한 소문이 막 무성하고 막 군중이 막 그를 막 따릅니다. 뭐 웅성웅성대고 막 소문이 무성하니까 도대체 또 누가 어떤 놈이 돌아다니면서 무슨 짓을 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낸 거예요. 사제와 레위인들을. 그래서 당신은 누구요?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봤다는 것 자체가 벌써 저 도입부부터가 처신을 엄청 겸손하고 하나님의 충직한 종인 것처럼 처신을 하고 다녔으니까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물어볼 만한 계제가 분명히 있었으니까 와서 저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걸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처신을, 이런 착해 보이고 아주 충직한 종인 것 같은, 겸손한 것 같은 처신을 했음을 저기 19절 한 문정에서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뭐라고 얘기했냐? 난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레위인과 사제들이 아니 그럼 누구란 말이오? 엘리야요? 하고 묻자 요한은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예언자요? 하고 물어도 아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 엘리야의 사명이다라고 구약에서 말씀하시죠. 세례자 요한의 사명이. 즉 엘리야가 먼저 올 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이전에 엘리야가 먼저 올 건데 그 엘리야라는 사람은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리고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지 않도록 할 그런 사명으로 온다라고 분명히 써여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도 저렇게 엘리야라고 했는데 엘리야냐고 물어봤는데 아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뭘까? 저렇게 불분명한 태도를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란 말이요? 이 사람이요? 이 사람이 이 사람. 계속 물어보다 아니다. 불분명하게 말을 하죠, 지금. 자신의 직분을, 자신의 사명을 자기가 뭐하러 온 사람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불분명하게 저렇게 흐리면서, 관점을 흐리면서 대답을 하고 있어요. 구약에 자기의 사명이 엘리야라고 분명히 쓰여있는데도 불구하고.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누구요?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또 물어봤어요. 불분명하게 대답하고 똑부러지게 예와 아니오의 나라에서만 해야 되는데 예와 아니오의 나라가 아니에요. 항상 행간이.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대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자, 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하고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가 세례자 요한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저 대상은 너희는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자기의 사명을 지칭하는 거면 너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단독 인칭으로 말을 해야 되죠. 근데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이거는 복수의 많은 사람에게 말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본인의 사명에게 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게. 근데 그런 것을 불분명한 것을 끌어다가 마치 뭐 있어 보이는 양, 뭐라도 되는 양, 사람들이 그런 관점으로 자기를 바라봐 주기를 원하는 이런 나라에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이렇게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다 나는.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러분. 질문이 뭐죠? 당신은 누구요? 그럼 누구요? 그러면 나는 누굽니다. 이렇게 단답형으로 말해야 되는 거잖아요. 예와 아니오의 사고방식만을 하는 사람이면 저는 누굽니다. 저는 누구 아무개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 항상 저렇게 단답형의 질문에 대한 즉답을 안 하고 저렇게 뭉뚱그리 피하는 나라에서 답변하죠. 요런 게 다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특징이에요. 제가 그래서 다른 강의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하셨죠? 너는 예 아니고 예 아니요 이 두 개만 해라. 그 이외에 다른 모든 것은 다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이러셨어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 무엇을 답변할 때는 맞아 그러면 예, 틀렸어 그러면 아니요, 이렇게 분명하게 딱 예와 아니요 두 나라에서 말해야지 뭉뚱그리한 이런 기타 부잡다한 나라에서 무엇을 답변하고 하는 거는 그 속성이 막이라는 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세례자 요한이 딱 그렇죠. 그들은 바리사이들이 보낸 사람들이다. 바리사이들이 이제 뭐 온갖 것이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사람들을 휘젓고 군중을 뭐 몰고 다닙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니까 거슬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 보라서 확인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나는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 이렇게 하는 소리다 이렇게 하니까 또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거죠. 아니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오기로 한 그 예언자도 아니면 도대체 세례는 왜 주는 것이요? 오히려 질문하는 사람들이 더 똑똑해요. 다
타당한 걸 지금 물어보고 있어요. 타당한 거를. 논리적으로. 그렇잖아요. 아니 나는 주님의 길을 곧게 내라 이렇게 외치는 소리다 이렇게 말하니까 아니 그럼 당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면서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무슨 권한으로 와서 막 이런 거 세례주고 이런 거 왜 하는 거요?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랬더니 이제 세례자 요한이 또 뭐라고 했냐?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자, 여러분.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뭔지 이제 좀 아시겠습니까? 남을 속이는 마귀가 뭔지 이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여러분이 확실히 학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속지 않으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세상은요, 이 마지막 시대는 가장 많이 판치는 돌아다니는 마귀가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예요. 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전형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실은. 그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의 전형이 바리사 율법학자들이고. 지금 그런 대표 주자를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학습을 똑바로 잘 하셔야만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에 안 속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앞에 뭐라고 질문했죠? 그럼 당신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예언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세례 왜 줍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질문이.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어떻게 해야 정상이죠? 아, 나는 뭐뭐뭐니까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정상이죠? 답변을 똑바로 한다면은, 똑바로 이 사고방식이 돌아가고 있다면 그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아, 나는 이러이런 이유로 세례를 주는 겁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야 맞는 거잖아요. 근데 또 뭐라고 답변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모르는 분이 서 계신다. 도대체 이게 무슨 동문서답입니까? 전혀 질문과 맞지 않는 그 질문의 논점을 흐리는 이상한 답변을 계속해요. 뭉뚱그리 하면서. 그쵸? 요게 마귀의 특징이라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치인 가운데 이런 종교인 가운데 이런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 엄청 많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행간을 유심히 보세요. 똑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대다수는 사실 이런 특징적 악이 좋아하는 속성이 내재적으로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또 답변을 저렇게 교묘하고 유려하게 이상하게 해요. 그러면서 27절에 얼마나 이 마귀가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가 겸손한 것처럼 표양의 처신을 잘하냐면 저렇게 이상한 말 한 다음에 27절에 한 문장 띡 덧붙이는데 뭐라고 덧붙이죠?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하지 않다. 요렇게 말해요. 그런데 지금 세례자 요한이 말한 나라가 1부터 100까지인데 이 교도들은 27절에 요 한 문장만 딱 따다가 이것 봐 이렇게 겸손하셔 요렇게 가르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세례자 요한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고 속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1시간 동안 강연을 했습니다. 그러면 1시간 동안 강연한 그 전체를 아우르는 관통하는 주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1시간 동안 이 사람이 많은 말을 하면서 전체를 아우르는 꿰뚫는 관통하는 주제를 알아들어야 그 강의를 똑바로 알아듣는 거거든요. 근데 보통 마귀는 어떻게 수작을 잘 하냐면 1시간 내내 말했는데 1시간 말하는 것 중에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도 있죠. 뭔가 뭐 부정확한 것을 갖다가 말할 수도 있고 뭐 읽을 때 받침이 틀릴 수도 있고 이런 어떤 실수가 중간중간에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근데 마귀는 어떻게 이 논리를 조작하냐면요. 1시간 내내 말한 전체의 중심 주제문하고는 관련 없는 약간 실수한 것들 그거를 딱 떼다가 그것만 갖다가 딱 말하는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요게 대중매체의 이 신문방송 언론들이 잘 써먹는 수법이 바로 요거예요. 그래서 너희들 요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봐. 요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1시간 동안 수많은 말을 한 다른 참된 말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고 그 인간이기 때문에 그 부족한 인성의 한계로서 그 잘못 말했던 그 한 부분을 딱 떼어가지고 이것 봐라. 이 사람이 요렇게 말했다. 요 관점으로 이 사람을 봐라. 라고 마귀가 술수를 거는 건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어리석다 보니까 진리를 모르다 보니까 그게 마귀의 술수이고 교묘한 계략인 걸 모른다는 거죠. 이래서 지금 이 나라의 언론이 그런 걸로 우리나라의 국민을 다 속여먹고 있는 거거든요. 아주 속이기가 너무 쉽죠. 이런 수법과 술수의 달인이기 때문에 이 교묘하고 유려한 마귀는 아주 그거 하나 딱 떼어가지고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야 이 관점으로 봐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대중은 그걸 덥석 물어가지고 어머 이렇대 이렇게 하는 게 수준이에요. 사람들의. 그럼 입 아프게 1시간 내내 말했던 수많은 진실한 말들은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묻히는 거죠. 요렇게 사람을 매도하는 게 마귀의 수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이교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례자 요한이 지금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저 세례자 요한이 한 말을 통해서 쭉 분석을 해드렸죠. 이 사람의 정신세계가 어떤 정신이었는지를. 근데 이 많은 말을 했는데 딱 한 부분, 27절 한 부분. 내 뒤에 오시는 분이신데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어드리기 합당하지 않다. 세례자 요한 이러면 저 말밖에 생각 안 나실 거예요. 대다수의 성도들이. 왜 그럴까요? 마귀가 여러분을 속이게 하기 위해서 프레임을 짜기를, 제가 좀 전에 대중매체가 그 수법을 잘 쓴다고 했죠. 똑같은 마귀예요. 수많은 말을 했는데 얘들아 요 관점으로 봐.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의도한 바 하나를 딱 띄어서 강론 때 이것만을 계속 줄기차게 말해요. 이 관점만 계속. 그러면 듣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아, 엄청 겸손한 모범이구나. 정말 겸손의 화신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요렇게 쇠뇌당하는 겁니다. 공산주의도 똑같아요. 여러분, 쇠뇌하는 방법이. 27절의 문장만을 10년 반복해서 얘기해 준다고 해보죠. 어떤 한 사람에게. 그 사람 그 관점 바꿀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 못 바꿉니다. 북한 공산당이 이런 식으로 사람을 세뇌시키는 거예요. 중국 공산당 빨갱이들이 이런 식으로 세뇌시키는 겁니다. 세뇌당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세뇌당해서 여기에 심잖아요. 그게 뿌리를 내리죠. 영혼 안에. 그럼 그걸 뽑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어떻게 뽑겠어요? 아예 그게 아주 자기인 것처럼 내재화 됐는데. 이래서 세뇌당하는 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근데 악은 다 이런 방법을 써요. 그래서 저렇게 뭉뚱그리하고 애매모호한 말로 이상한 처신을 함으로써 모든 사람이 속게끔 했고, 자신의 사명은 똑바로 수행하지도 못해서 예수님이 그를 평가하기를 천상에 가면 그가 꼴찌다. 그보다 더 작은 사람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수많은 관점이, 세례자 요한을 볼 수 있는 수많은 관점이 이렇게 많은데도 불구하고 27절 한 장만 딱 떼어가지고 맨날 말하니까 사람들은 다 아, 세상에 신발끈을 풀어드리기도 합당치 않대. 얼마나 겸손해. 이렇게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 오늘 앞에 사도 요한 1독서에서 말한 속이는 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적인데, 그 속이는 자라고 하는 어원 자체가 갖고 있는 그것만 분석을 똑바로 해도 아, 속이는 자라는 것은 속기에 좋은 뭔가 표현과 형태를 취하고 남이 속을 수밖에 없는 어떤 처신의 이런 나라들을 한다라는 뜻이구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훌륭한 그리스도의 종이야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그럼 이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밖에 세상 사람이? 정치인이? 아니죠. 하느님의 집 안에 내부에 있다라는 거예요. 속는다는 것 자체가. 그런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는 처신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바로 바리사 율법학자였고, 오늘 세례자 요한이 대표적으로 그런 속이는 자여 그리스도의 적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올바른 관점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가. 아마 로마 가톨릭에 가서 세례자 요한이 속이는 자였다라고 이야기하면 깜짝 놀랄 겁니다. 왜? 아무도 그런 관점으로 여태까지 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그건 진실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게 세례자 요한의 진실이고 실체예요. 그 진실이고 실체는 예수님도 그렇게 평가하셨고 말라기 예언서에도 나오고 또 다른 성경에서도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는데 그 엘리야는 이런 메시아를 증언하는 사명을 펼쳐야 된다. 이런 게 다 증언이 돼 있잖아요. 과거로부터. 근데 자신의 사명이 그런 거라고 다 쓰여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아니다 하면서 이상한 말로 얼버무리고 이상한 뭉뚱그리한 논지를 핌으로써 예도 아니고 아니오도 아닌 이런 악의 사고방식을 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믿음마저도 희박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오시기로 한 분이 맞느냐고 자기가 교도소에 갇혀있는 그 순간까지도 믿지를 못해서 제자들에게 물어봤잖아요. 가서 이렇게 물어보라고. 이게 세례자 요한이 맺은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속지 않아야 될, 그러나 너무나도 속기 좋은 그 대다수의 마귀는 어떤 속성을 갖고 있냐면 교묘하고 유려하고 남을 속이기에 아주 좋은 친절과 다양한 겸양의 표현과 겸손의 표현과 이런 것의 달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뭘 선택하실 때 반드시 보아야 될 건 그 겉이 아니라 겉을 보고 선택하면 반드시 망한다.
그 영혼이 맺은 열매들이 있어요. 한평생 동안 무슨 말을 했고 어떤 열매를 맺었는가. 그거를 통해서만 한 인간이 저 사람이 하느님께 속한 선의 세력인지 아니면 이렇게 세례자 요한처럼 교묘한 마귀 세력인지를 알 수 있다. 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1년 1월 2일 토요일 복음 해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